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7절 함께 교독하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라며 유대인이 구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대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까닭에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디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6장 1절에 7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아그리빠를 향한 바울의 자기증언 내용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아그리빠를 향한 바울의 자기증언 내용. 이제 사도행전 25장을 마치고 26장을 들어갑니다. 25장 전체 내용은 바울이 아무 죄도 없이 무고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억류되고 그리고 고통을 당했다. 이것이 베스도의 증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내용이죠. 자, 25장 우리 사도행전 25장 말미에 헤롯 아그리빠 당시 분봉왕이었던 이 헤그리빠 왕을 통속해서 이 내용들을 듣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6장 들어서서 오늘 본문은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이렇게 변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모습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증언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신앙, 우리 복음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신앙의 진실성과 그리고 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그리빠를 향한 바울의 자기 증언 내용. 첫 번째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그들이 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을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유대인들이 안다. 저들이 다 압니다. 이 말은 이제 역시 과거에 젊었을 때 내가 교회 핍박자였다는 사실을 저들이 압니다.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젊었을 때라고 한다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대략적으로 30세를 전후로 한 그런 시기로 보는 것이죠. 30세 전후로 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의 성전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죠? 그러니까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이단으로 딱 규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 순교 사건 때 이때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1차 박해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잘 압니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라는 표현인데 역시 이제 좀 더 나이가 젊고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표현하면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성숙하지 못했을 때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했을 때 지식과 그 다음에 지혜와 그리고 경험과 그리고 깨달음이 부족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일상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뭐 그런 거죠. 잘 모르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거기에 뭡니까 과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잘 모르면은 좀 알려고 해야 될 텐데 잘 모르는 상황인데도 자기 주장도 강하고 거기에 또 이제 세기까지 하면 과격하게까지 하면은 이 사람 상대가 어렵다. 저도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이제 뭐 교사 생활도 해보고요. 그리고 전도사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유년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유년부를 한 1년 정도 하고 바로 건너뛰었어요. 바로 그냥 고등부로 바로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3년을 못 채웠는데 그렇게 사역을 쭉 해봤는데 교육부가 제일 힘들어요. 교육부가 뭐 유초등부, 그다음에 중고등부, 그죠? 아주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을 유초등부보다는 글쎄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요. 고등부도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고등부 아이들 거기다 또 이제 청년부 사역도 이제 쭉 해봤는데 청년부, 대학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부가 그나마 괜찮아요. 청년부. 얘네들은 뭔가 성경 공부를 하고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통하니까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장년부가 제일 좋은 거 나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장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설득만 되면 장년부 같은 경우는 어른들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고 그러면 설득이 되면 충분히 저를 협력해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년부가 제일 성숙해 있으니까 그걸 느끼는데요. 자, 이 아그리빠를 향한 바울의 자기 증언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는 그렇게 자기가 젊었을 때 성숙하지 못했고 그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그리빠를 향한 바울의 자기 증언 내용. 두 번째로 바리새파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래요.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과거에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 그런 뜻이에요. 구별된, 분리된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가장 엄격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위 구원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하게 자신의 생활을 갖다가 교회를 잡고 그 율법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바리새인 자기 소개를 하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했던 철저한 행위권자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좋은 자세 이렇게 했어야 돼요.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게 예수라 모습이 예수라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어떤 한 곳에 집중을 하면 한 곳에 매여가지고 딱 갇혀 있으면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주변 것을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만 파면. 그래서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쭉 상징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려도 된다?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버려도 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 또 율법이 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또 원리들이 있는 것인데
워낙 율법에 딱 갇혀가지고 붙들었다 보니까 복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그리빠를 향한 바울의 증언 내용, 자기 증언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는 교회 핍박자였고, 그리고 또 과거에 내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아그리빠를 향한 바울의 증언 내용, 자기 증언 내용.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은 신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6절과 7절을 다시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습니다. 이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 과거에는 내가 철저히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교회 핍박자였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 복음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 뜻이 이제 에판겔리아라고 해서 이 약속이 메시지, 선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선지자들이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회복의 약속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쭉 나타나는 것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은 곧 인류에 대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진짜 성령님의 도우심,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거룩해지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임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낼 수 있는 진정한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류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그리빠를 향한 사도 바울의 자기 증언, 자기 변호를 쭉 얘기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신문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를 지금 얘기하고 증언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는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체육회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또 때로는 또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